어제 우리 요절의 말씀 1절이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시편 이 114편은 언제 불렀던 노래냐면 6월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명절이죠. 명절. 우리로 말하면 뭐 추석이 있겠고 구정이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명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1년 동안에 가장 크고 위대한 가장 풍성하게 지키는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바로 그 6월절 때 이 시편 114편이 함께 노래로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6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넘어갔다, 바로 그런 뜻이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막 휩쓸어 다니면서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딱 보고 그 집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넘어갔고 죽음이 넘어갔고 고통이 넘어갔고 슬픔이 넘어갔고 아픔이 넘어갔고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속에 어두움이 6월하도록 어두움이 패스오버하도록 어두움이 지나가도록 그것을 기도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살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넘어가도록 역사를 하셨구나. 하루에 운전하면서도 위험한 순간, 나도 모르게 위험했던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 둘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CCTV로 다 찍어가지고 하루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것을 다 틀어본다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뻔했었구나, 이런 일이 있을 뻔했구나, 그런 것들이 더욱 많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고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사람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걱정, 불안 그게 막 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기우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기우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바로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내 삶 속에 오셔서 고통스러운 것은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막아 주시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6월의 역사가 지금도 내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지켰던 그 명절 6월절 명절에 시편 114편을 노래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오냐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어디에서 나와요? 다른 민족에게서 나옵니다. 여기 애굽이나 다른 민족 언어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야곱의 집안은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느냐면 430년을 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으로 몰고 갔을까? 그들의 선택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지역 그것도 저기 나일강 가장 하류에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그 동으로 그쪽으로 처박아 놓고 말 그대로 고생을 생으로 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질문을 던져야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잊고 지나가면은 더 이상 가슴속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애굽 땅으로 그것도 고센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삼각주거든요. 그곳으로 갔다가 놓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43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신 겁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야곱을 중심으로 70명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43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그 민족이 200만으로 불어납니다. 민족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왜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게 나라의 3대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처박아 놓고 430년 동안 계속해서 민족을 만들고 백성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만이라고 하는 백성이 딱 되니까 이제는 됐다. 나라를 건설하자.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형성하는데 두 번째 필요한 게 땅이잖아요.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땅을 어디로 정해서 주셨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이 가나안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고, 이 땅 떠나는 순간에는 천국이 가나안이고, 그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으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라가 제대로 형성이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누가 통치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권을 누가 가지기를 원하셨느냐면 하나님이 가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을 건설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디서도 그 땅이 어디일까? 첫째는 내가 땅이에요. 여기에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여기가 천국이 돼야, 예수 믿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부부 사이도 원만하고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여기가 복잡하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얼굴 인상 팍 쓸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만사가 다 귀찮아. 왜 그럴까? 내 마음이 복잡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가 천국이 되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천국을 여기다가 딱 만들어 주시면 조금 힘들어도 이길 수 있어. 좀 어려움이 있어도 뭐 얼마든지 내가 극복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당차게 그 현실의 어두운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여기서도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왜?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면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계속 지옥이야.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 환경이 좋아서 천국을 만들어 갈 것 같으면 여러분, 정말로 환경이 좋은 사람들만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성탄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고, 거기서 민족 200만을 만들어서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 민족을 빼내오는 작업,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예요. 자, 2절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됐어요? 성소가 되고. 그러니까 유다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가서 보시면은 교회가 바로 누구인가?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고 여호와의 성소가 됐고 하나님의 계시는 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3장 16절,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긍지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잘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사실 냉장고 문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다니. 지금쯤 말이죠, 저는 어린 시절 뭘 굳어보고 있었는가, 윗목에 이렇게 옥수수 저기로 수수깡으로 엮어 만든 울타리, 거기다가 고구마 잔뜩 쌓아놓고 그거나 하나씩 쏙쏙 뺏어 먹었어요. 그게 유일한 간식이었습니다. 그 고구마 좀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 쑥 빼다가 눈구덩이 속에다가 처박아 놔. 그러면 그게 시원하게, 아는 사람만 압니다. 그러면 그거요, 그 눈 속에 처박혀져 있는 그 고구마 그냥 생으로 잘라서 먹으면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있지만 시원하면서도 맛있었어요. 간식이 그 정도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는 사람은요,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저 물 참 많이 길러 다녔어요. 우물에 가서 양동이 양쪽에 물을 퍼서, 이게 지게를 짊어지고 물을 양동이를 풀 때 이게요, 걸으면서 엉덩이하고 이 양동이하고 리듬을 타야 돼요. 이게 잘 리듬을 타야 이게 물이 잘 엎지르지 않거든요. 근데 리듬이 안 타가지고 얘는 얘대로, 엉덩이는 엉덩이대로, 그러면 들썩들썩 하잖아요. 집에 오면은 물이 3분의 1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도 아는 사람만 압니다. 지금은 집에 가서 꼭지만 틀면 쫄쫄쫄쫄 물 나오잖아요. 그래. 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2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삼고 싶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삼고 싶어서, 바로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어 땅이 됐다, 그 말이에요. 땅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가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을 건설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그게 옥중 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서신. 왜?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and rejoice, one more time rejoice in the Lord. 무슨 일? 기뻐하라, 다시 한번 내가 말한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속에 1장에서 4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떻게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가 있었을까? 몸은 감옥에 있지만은 그 마음은 천국이에요. 환경은 어렵지만은 그 영혼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여기가 다 천국이 됐어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영향력이 우리 민족까지 쫙 펼쳐져서 성령님이 우리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일제시대 가장 암울한 시절입니다. 희망도 내일의 기대도 소망도 없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의 불덩어리를 내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민족도 살 수 있다, 그것이 씨앗이 돼서 1919년 3월 1일 3일 만세운동이 터지게 된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오시면은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꿈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실까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이게 이제 홍해 사건이잖아요. 홍해 사건하고 요단강 이 사건을 3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5절로 가서 보시면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이 홍해하고 요단강 갈라지는 사건이 약간 다릅니다. 홍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세를 향해서 손을 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요단을 향하여 손을 번쩍 그랬을 때 이 그 홍해가 쫙 갈라져요.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동풍이 밤새도록 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이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 뜨거운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바닷물을 쫙쫙쫙 갈라지게 한 거예요. 왜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셨을까? 밑에 이 바다 밑바닥을 다 하나님이 말려주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갈 수 있지.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200만 명이 지나가는 길인데 만약에 질퍽질퍽 한다고 생각해 봐요. 맨 뒤에 가는 사람은 완전히 뭐 수렁뱀이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빠져서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바람을 통해서 이 도로까지 포장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같으면 초고추장 준비해가지고 가면서 옆에가 바로 바다니까 광어가 있네, 광어 잡아서 회쳐 먹고, 여기 오징어 있네, 오징어 잡아서 살짝 데쳐서 먹고 아마 그러고 갔을 것 같아요. 그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는 약간 다릅니다. 법궤를 메고 저 사람들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위로부터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에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한 거예요. 홍해를 갈라지게 했을 때에는 모세의 두 손을 드는 그 행위 하나만 요구했지만,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에는 믿음의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겠다. 그게 요단강의 사건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3절과 5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산들은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너희 산들아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건 전부 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탁월한 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산이 어떻게 양들처럼 막 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막 어떻게, 여러분 산들이 무슨 뭐 양들처럼 막 뛰어다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성경에서 땅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꼭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땅, 그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인간이 바로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인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8절은 함께 읽어요.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기 반석이나 차돌은 같은 뜻입니다. 차돌이라는 말은 락, 아주 단단한 돌, 그 차돌. 제가 찰시잖아요. 차돌. 고기 중에 차돌베이가 맛있어요. 찰시가 들어가면 맛이 있어요. 이 차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단한 돌, 그 차돌이, 그러니까 반석을 차돌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이거 이제 반석이 터진 그 사건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석을 샘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역사하셨고, 기적으로 광야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기적으로 그들의 갈증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 속에 갈증이 날 수도 있고, 내 인생 속에 광야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시편 114편을 통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기 위해서 시편 114편의 노래를 짓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반석은 누구일까? 고린도서에서 재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치셔서 저기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뭐요? 십자가의 은혜는 내 속에서 계속 나를 살려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덮어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십자가의 영성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제 2016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눈이 펑펑 쏟아지니까 일단은 좋대요. 그렇게 눈이 내리는 줄 몰랐거든요. 딱 그렇게 보니까 눈이 펑펑 쏟아지길래, 자, 나이 들어도 좋은 건 좋은 건가 봐요. 눈 온다 하고. 그래요. 이렇게 무엇을 보더라도 좋은 쪽으로 보면 다 좋게 보여져 있어요. 흘러가는 세월 때문에 애달픈 심정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16년도 남아있는 일정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하나님이 또 내 인생 속에 좋은 곳으로 부어주시리라 그 기대하고, 그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또 새해를 설계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절의 말씀 7절입니다. 7절 같이 고백할까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다시 한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